할렐루야. 이 시간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품에 안아주시면서 이끌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요.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곧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시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사랑하심이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실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사랑하시고 널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행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소.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우리들의 모든 생각에서 죄들, 마음의 죄들, 우리가 못하는 죄들 주님 이 시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오직 은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8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 날에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시려고 나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였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 듣기를 바란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고비와 눈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히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하신 주님, 저희 신앙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만 불뜨고 있지 않은지, 아직 남아있는 오늘의 사명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몸은 연약해지고 걸음은 늦어질지라도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 한마디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듣게 하옵소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이 저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날들 불평이 아닌 감사로, 후회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픈 곳마다 하나님이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지친 심령에는 새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 봉단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위에 바로 서도록 성도의 기도와 삶이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몸을 드립니다. 모든 아픔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까지도 매번 감싸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 계획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셔서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물든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 칭찬, 인정, 또한 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얻은 자로, 주님을 소유한 자로, 또한 부요한 자로 하나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깊이 만나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오늘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당신이 행복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몇 주 동안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임명식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명예권사 서리 집사 또 명예 집사 임명식을 진행하겠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명예권사 양선자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명예 집사님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셨는데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70세 넘으신 분들,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명예 집사 직분을 임명합니다. 김의숙 성도님, 네, 일어나십니다. 네, 지금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우리 김의숙 성도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유한수 성도님, 네, 이병숙 성도님, 네, 최성희 성도님, 네, 홍성규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용인에서 오시고 성남에서도 오시고, 네, 감사하고요. 우리 서리 집사 임명하겠습니다. 곽영원 성도님, 네, 우리 권호영 우리 성도님은 지금 이유진 성도님과 함께 지금 유방암 이제 2월 말에 수술을 받게 되어 항암 8차 마치고 온라인으로 예배 열심히 또 드리고 있고 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잘 이렇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희 성도님, 네, 저쪽에서 대답하셨어요. 저 멀리서, 그죠? 김은미 성도님, 지금 저 뒤에 계시는군요. 교사하시다가 잠시 오셨어요. 김재국 성도님, 네, 박수현 성도님, 저 뒤에 잠옷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순자 성도님, 네, 이서율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서약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 서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권사, 명예집사,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며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이루고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을 2026년 예수봉담교회의 명예권사, 명예집사,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꽃 한 송이 작은 거지만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꽃을 전달해 드릴 텐데,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뒤로 이렇게 돌아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돌아서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우리 꽃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하고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짜신 건가 봐요. 선물을 다 이렇게 또 준비하셨어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따뜻하네요. 감사하고 아마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이제 2년 정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작년 초에 오셔서 1년 막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갓 예수 믿으신 분들이세요. 따끈따끈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참 뜨겁습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봉사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집사로 세우셨고 또 직분자로 세우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명절 맞이해서 설 온세대 연합 예배 드린다는 거 10시 30분에 한 번 드립니다. 온세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설 명절 맞이해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가족 예배 순서지를 그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 부족하시면 우리 한준 목사님이나 손명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저희 수요 기도, 그 담음 기도회가 막 활활 불이 붙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회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동일하게 진행하고 우리 명절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문서로, 명절 맞이해서 저희가 문서로 대체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회 자리 항상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 로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부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탠딩 말씀 집회,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스탠딩 말씀 집회 진행합니다. 3월 8일이고요. 우리 김영삼 목사님, 이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사 될 때까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안에 이제 모교회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3월 8일입니다. 1, 2부 오후 1시 반 이렇게 말씀 두 번, 전체적으로 두 주제로 3번 전하게 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최방원 집사님, 최윤석 집사님이
한 3주, 4주 전에 최방원 집사님 태국 분이신데 어머님이 이제 자궁암 사기이시고 폐로 전이가 돼서 좀 치료를 돕기 위해서 태국으로 출국하셨는데요. 최은석 집사님이 지금 그 어머니 방을 이렇게 좀 뭐죠? 이게 공사 같은 걸 하시다가 글라인더로 이 발목 아래 부터 그 엄지발가락 쪽까지 해서 한 10cm 정도가 이렇게 그 열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깊이 좀 이렇게 좀 찢어지는 상처를 입으셔서 급하게 좀 응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원래 내일 출국해서 오늘 입국하는 건데 병원에서는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비행기 탈 수 없다. 그리고 2주 동안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산족 출신이신데 산족 마을 출신이신데 그 보건소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 대도시로 이제 이동해서 좀 한참 이동한 후에 수술을 마쳤는데 잘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사 사업장도 또 돌보셔야 되고 챙기실 게 많은데 갑작스럽게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입국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도록 제가 이렇게 사진을 그 다친 사진을 보고 봉합 수술한 사진을 좀 보니까 좀 약간 이게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좀 수술한 게 좀 어설프게 수술이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좀 잘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고요. 새 번역입니다. 예수 믿는 처음 묻는 분들을 위해서 새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11절까지죠. 아멘.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사랑하는 이야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몸은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의 말씀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치는 순간, 뭔가 좀 이렇게 처져야 될 것 같은 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해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의 몸은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말의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거의 매일 하는데 런닝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등산을 하다가 한 집사님 지체 한 저랑 동갑인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의 과거는요 사실 헤세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독이 가득했어요. 이 마음속에 독이 가득했어요. 상처가 가득했고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미웠습니다. 이 친구를 처음 본 장소가 장례식장인데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표정과 얼굴을 볼 때 말 걸기가 무서울 정도,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하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제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죽거나 이 분노, 이 억울함, 원한 때문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러웠고 살아있는 것이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고 내 자신 자체가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요
제가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 다른 사람을 향했던 그 원망의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돼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 전체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오늘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매일매일 점심 식사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술과 담배를 다 끊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픈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머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것은 불효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소유의 변화가 아닌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통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내적 폭발력을 의미하죠. 내적 폭발력. 그래서 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앉은 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내적 폭발력을 항상 가져다 줘요. 내적인 폭발력. 이 내적인 폭발력은 자기중심성을 파괴합니다.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애를 파괴시키죠. 그리고 자아를 무너뜨려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아를 무너뜨려요. 자기중심성이 파괴되고 자아가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 마르투스잖아요. 마르투스 증인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아요. 생존과 결단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생존과 결단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내적 폭발력,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성경을 읽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맺는 형성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 행위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 올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취임하시는 시간이죠. 취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려 올려지신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십니다. 보이지 않게 되세요. 여러분, 구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 계셨어요. 구름 속. 그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 성막으로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통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예수님을 서서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11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요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슬픔과 허탈감에 빠져서 어쩌면 마비된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반전을 꿈꿨을 거예요. 반전.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고 계세요. 떠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결핍이에요. 예수님의 부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기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세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시기도 해요. 그런데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숨어 계실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야속하지만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을 통해서 들려 올리셔서 구름 가운데에서 지금 가려지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이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부재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구름에 가려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신비로 예수님을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또한 구름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떠나시는 예수님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 방식의 변화와 더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들려지심, 그래서 구름 속으로 보이지 않게 되심은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또 약속해온 고아처럼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의 오심의 성취의 출발점이 되고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20세기 이 종교 사상가 중에 별명이 위대한 종교 사상가라고 붙여졌더라고요.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 아시잖아요.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존재하지만 빛이 가려지는 거죠.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달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신의 부재,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신의 부재에 대해서 일식에 비유해요. 일식. 신의 일식. 그래서 신의 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일식이 일어나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태양이 파괴되거나 지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단지 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찬가지로 부재로 느껴지는 하나님, 신의 일식,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도망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신의 무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었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무언가가 가로막아 잠시 보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때,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이 도망가 계신 것 같은 상황은 여러분, 내가 버려졌다고 하는 버림당함의 쓸쓸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절망을 느끼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 계셔 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결론은 일식 때 태양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과 같은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공황과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도저히 나한테 이럴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막 한없이 느끼며 하나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결심이 나의 결심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지만 하나님도 결심하잖아요. 너는 나를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지만, 너는 나를 잊기로 결심했지만 나도 너를 잊지 않기로 결심할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결심이 더 위대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나도 너를 잊지 않기로 결심하심으로 그 결심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일식을 벗어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에 계시죠. 살아서 하늘에 계시죠. 살아서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쭈그러들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림막은 사라질 수 있죠.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일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가? 우리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신학에도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신학 중에서도 자유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신학. 이 자유신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꼭 하나님이 아니고도, 예수가 아니어도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문학도 그래요. 문학, 철학. 오늘날의 수많은 이론들, 사상들이 인간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더 가지라고 하고 더 배우라고 하고 더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학이에요. 오늘날의 신학이에요. 신학.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존재로 대하지 않는다,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대신에 분석합니다. 하나님을 분석해요. 이성적인 지식적인 부분을 충족해주는 신으로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신을 분석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도구로 취급하려고 하는 저급한 욕망이 우리 인간 속에 꿈틀거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 비대해졌어요. 우리 너무 비대해졌어요. 감정과 생각과 내 이성과 인간의 논리에 지금 우리 인간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커지면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작아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커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이 찌면 등 뒤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86kg까지 한번 찐 적이 있는데 등이 안 보여요. 등이 이 목에 살이 쪄가지고 이 등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주관성,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들, 죄성이 거대한 행성이 되어버리죠. 거대한 행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빛을 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식, 신의 일식을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재하시는 하나님과 말 걸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재하시는 하나님과 말 걸기를 시작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주함의 회복이에요. 마주함의 회복.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마주함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제3자,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그분 앞에 마주함으로 말 걸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 걸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으로 꽉꽉 채워놓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 하나님을 터득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내 세포 속에 뼈 속에 내 삶 속에 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정말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독백에서 혼자 떠들어대는 독백에서 대화로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화. 독백과 대화의 차이는 뭐예요?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대화는 내가 말도 하지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의 시간은 독백에서 대화로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자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실력이에요. 신자의 실력.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우리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은 현실 속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죠. 내 자아가 너무 커져서,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내 계획이 너무 커서,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그분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되고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나 똑같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느끼는 느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속에 지금 보이지 않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꼼짝하지 않고 멍하니 실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부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책망하는 것 같아요. 왜 멍하게 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냐.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 2명이죠. 천사 2명. 왜 2명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중인수는 2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2명의 여성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증인으로서 천사 2명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변방 지역이죠. 변방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종교의 변방 지역입니다. 무지하고 천박하고 가난한 서민들이 몰려 사는 곳. 천대받는 장소죠. 촌구석이죠. 촌구석. 저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시골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봉담, 읍. 저는 시골 목사, 읍민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희 봉담이 좋아요. 봉담. 이 봉담, 읍. 이거 나가면 막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저는 아직 봉담으로 이사를 안 왔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딱 이렇게 다니는 이정표의 봉담이라고 하는 딱 이정표를 보면 행복해져요. 기대가 돼요. 여기 내 곳이다. 여기 내 땅이지. 한 평도 없으면서 여기 내 땅이지. 이거 내가 사는 곳이지. 여기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난 시골교회 봉담 읍에 사는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봉담을 사랑해서도 있지만요. 제가 잊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잊지 않고 싶은 마음. 이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싶어요. 처음 마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봉담. 강남에서 볼 때는 봉담은요. 촌이에요. 촌. 서울에 있는 목회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저는 촌사람이에요. 촌목회자. 내 정체성을 잊지 말자. 내 정체성. 내 시작했을 때 첫 마음을 잃지 말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게 가든 내 신앙의 연수, 내 목회 연수가 어떻게 가든 첫 마음을 잃지 말자. 내 정체성.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정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말자. 저는 이 생각에서 봉담 목사, 시골 목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아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아, 제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부처럼 들리죠. 당부.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밤낮 생활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제자들 특권. 그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교만과 자만이라고 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야, 너희 갈릴리 출신이야. 너희 갈릴리 출신이야.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너 갈릴리 사람이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라. 초심을 잊지 말아라. 너의 실체를 잊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겸손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천사들의 당부로 저는 이 이야기가 느껴져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죠. 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출발은 단순하게 나를 지우는 노력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데 있어요. 바로 보는 데. 바라보는 데가 아니고 바로 보는. 바로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겸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자기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때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커지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때 하나님이 충분히 커지시고 그 커지신 하나님 안에서 작고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죠.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계가 겸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요,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하다, 자신이 겸손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지조차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선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신앙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종교적 기술이 아니에요. 결코. 복음 안에 깊이 있는 결과물이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경험할 때 결과물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물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저는 겸손을, 아까 마주함이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겸손 또한 신자의 실력이에요. 신자의 실력입니다. 11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세단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안 오실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더 이상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자국도 있을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 자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자칭 자신이 메시아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1타 강사가 이제는 학원 강사의 직을 내려놓고 메시아로 헌금을 강요하면서 모임을 가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메시아인데 와이프는 수억씩 백화점에 가서 쇼핑질을 하는 것들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막 헌금을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 친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아주 열정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다미선교회.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걸 팔고 오늘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셔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12시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다시 왔어요. 오더니 하는 말이, 상민아 속았어. 야, 우리 완전 속았어. 엄마 아빠가요, 그 회사도 다 포기하고 재산도 집도 처분하고 거기 모여서 막 속았어. 여러분, 인간으로 다시 예수님 안 오세요. 여자의 모습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안 오세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자국과 창자국과 그것을 가지시고 구름 타고 자율주행 세단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가짜 다 짝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첫 번째 오신 사건 초림이라고 하고요. 다시 오실, 이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자, 저와 여러분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자들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줘요. 거룩한 긴장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배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미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 용서 못하고 묻어두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예배 후에, 우리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는 마지막 시대를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산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가서 기도만 하시고 예배만 하시면 돼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서론이 사랑이죠. 성경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사랑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마지막 시대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사랑함으로 대하고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를 잘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야, 너 참 많이 사랑하다 왔구나. 야, 너 정말 사랑하다 왔구나. 너 일을 사랑했고, 너의 가족을 사랑했고, 너 이웃을 사랑했고,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랑했고, 야, 내가 다 그거 줬는데 불평 없이 다 사랑하다 왔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의 소명은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다.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죽으로 튼튼한 신발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거창한 선교사,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 거창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전도사가 되지 않아도,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설거지통 앞에서, 빨랫감 앞에서, 지루한 회사의 서류뭉치 앞에서, 까다로운 직장 상사 앞에서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정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인간 앞에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임을 그것이 인식하며 주님이 시키신 일처럼 정직하고 성실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매일 가득가득 주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식과 부재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선고의 시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실력 있는 신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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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 아멘. 주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허무한 시간, 깊은 한숨을 내셔야 되는 시간, 고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그 시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식 때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태양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지금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가림막은 지금도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마주할 수 있는 실력,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실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냄새가 나가서 예수의 사랑이 남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만나는 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